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마가복음 5장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앞에 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내달려서 2,000마리 전체가 몰살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의 재산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글로 들여보내심으로써 바다에 빠뜨려 다 죽여서 손해를 입히면 이게 올바른 것인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간단하게 분명하게 볼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그 탕자의 마지막 처지가 돼지 우리에 머무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머물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돼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과 칼로 벤 듯한 분리를 어쩔 수 없이 그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돼지가 이른바로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와 이 탕자가 동일시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나의 광기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의 광기를 다스리는 법.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사업에 미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게임에 미쳤습니다. 또 우리 아내는 자식에게 미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미친 것이 아니고 미친 엄마가 자식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위험하지요. 미친 사람에게 총을 주고 칼을 주고 불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집에다 불을 태워놓고 집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좋아하는 것, 이게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는 우리는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정상인 사람이
정상인 상태에다가 믿음을 덧붙이거나 아니거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미친 사람입니까? 또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다 미친 사람입니까? 정상인데 믿음 부분에서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상태는 정상인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광기 어린 상태다. 마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간곡하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하게 강조하고 전하려 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그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보고를 세례에 관한 얘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어떤 상태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중에 오늘은 광인으로 표현합니다. 광인, 미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고 찌그렁빠그렁하는 이유는 다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괴로운 이유는 사업에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어려운 것은 자식에게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서 자녀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가 어려운 것은 미친 사람으로서 아내와 남편을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는 계속 반복적으로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인 중에서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지도 않고 미친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고 있고 나 자신이 믿음이 좀 허술하게 될 때나 믿음이 좀 없어질 때나 믿음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설령 믿음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바다 아래로 이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선민의 나라고 그 동쪽은 이방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르벤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방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돼지떼를 길렀다는 것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방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던 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오셨잖아요. 광풍을 뚫고 도달해서 거라사 지방에 왔는데 그 해변가 바로 가까이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공동묘지에 거하고 있었던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돼지떼가 몰살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 동네에 있지 말고 떠나 주세요." 해서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룬 이르 이 그 이루신 역사는
미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곧바로 돌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기도 했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심의 합작 작품으로 만들어진 행위 설교라는 거예요. 행위 설교. 거라사 지방에서 전도를 하실 목적으로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있음도 아시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주님께 당신의 계획을 넣어 주신 것이죠. 그 광인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2,000마리 돼지떼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광풍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면서부터 다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서쪽 거라사 지방, 동쪽 거라사 지방에 도달했다가 광인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신 이 일련의 과정이 행위 설교라는 거예요. 행위 설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갔다가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우연히 쫓겨나듯이 그냥 다 곧바로 광인에서 귀신만 쫓아내시고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행위 설교의 주제는 도대체 뭡니까? 그쪽 거라사 지방을 향해 가시다가 광풍을 만났고 주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왜 무서워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지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그냥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배가 침몰하기 직전 광풍 속에서 두려워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를 부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는 곧 미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삶을 미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마가는 특별히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 점을 드러내서 강조하고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를 하고 기록을 해도 의도가 다른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왕되심은 우리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근데 마가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누군가를 문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거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믿지 않거나 잘못 믿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정상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덧붙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상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미쳤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의 본뜻을 따라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미친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을 제가 계속 느낍니다. 응?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이 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냐? 그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짚였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를 지금 마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가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인의 상태, 막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 끊고 이 고랑으로 채워놔도 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을 돌을 들고 막 헤치고 있는 모습. 이 광인의 모습이 지금 믿음이 온전치 않은 상태의 우리가 소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의 마음을 이 광인의 모습과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느껴지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비치는 모습이. 그 하나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도록 번역을 해 놓은 것이에요, 오늘 광인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느끼는 그 모습을 우리 앞에 우리가 알아듣게 알아채리게 번역해 놓은 모습은 오늘 광인의 모습이라. 근데 광인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력함과 돌을 들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이 자해 행동, 이 두 가지가 특징이라는 겁니다. 강력함이라는 것은 무슨 강력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강력함? 일부러 광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순간에. 물론 그 지형상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보다 200 미터나 낮은 곳, 수면이 낮아요. 그러니까 높은 그 주변 지역에 바람이 불면 갈릴리 바다와 그 바람 사이에 진공이 형성되면서 물이 빨려 올라 들어갑니다. 빨려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생기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파리 한 마리, 참새 한 마리의 목숨을 주장하시는 상황에서 광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미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강력함,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의 모습이라면 도대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강력함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미친 상태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광기 어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강력함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함. 그게 바로 몸으로 처하고 있는 삶의 현장 상황을 내 마음이 빨아들이는 흡입력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현장 상황을 빨아들이지 못하게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마음에 받아들일지언정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강인함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못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뭡니까? 내 몸이 처해 있는 현장 상황을 내 마음이 끌어당겨 안아버리고 얽혀버리는 겁니다. 이 힘은 이 인력, 이 잡아당기는 이 힘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이 등장인물이나 귀신들의 이 상황이나 돼지떼는 전부 설교요,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전하려는 의도에 맞추어서 보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군대라는 게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로마 군대 편제상 6천 명의 군인을 한 단위로 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그렇게 6천 명의 귀신이 아니더라도 6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그 지금 현재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속에 들어가서 쇠사슬을 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력이라고 할 때 말 한 마리의 힘이 마력 아닙니까? 그래서 200 마력짜리 자동차다 그러면 200 마리 말이 끄는 것인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 버릴 수 있었던 힘은 이 사람 속에 6천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강력한 힘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돈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내 마음이 잡아당기는 이 흡입력이 6천 명의 귀신이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이 강력한 힘이라서 이 세상에서 돈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그 상황을 마음으로 빨아들일 때 그걸 못 빨아들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정말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 몸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의 상황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게 미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마음에 안 빨아들이는데 이게 정상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나라 문제, TV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나라 세계 문제 이런 것들을 보는 대로 빨아들이는데 이게 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끌어당겨지고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자극하고 내 생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의지를 자극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이게 미친 상태인데 그 빨아들이는 힘 실제 삶의 그 현장 상황을 빨아들이는 이 힘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빨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빨아들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빨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힘으로 그걸 내 마음이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가가 제발, 제발 깨우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삶에 처해서 주어지는 현장 상황을 빨아들이는 이 힘이 미쳤기 때문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군대 귀신 6천 마리 되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이 강력함과 아울러 자해 행동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해 행동. 자해 행동이라는 것이 그럼 뭐 누가 세상에 뭐 돌을 쥐고 자기 몸을 맨살을 막 찍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자해 행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현장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가족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강력한 힘으로 빨아들인 상태에서 그 상황이 내 안으로 들어오자 내 생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의지를 자극해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그 자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한 방울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내 생각을 자극시키고 내 감정과 의지를 자극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루셔야 될 상황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자극되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루실 수 있는 내 상황을 삶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자극받은 내 생각이 까뭉개고 있고 그렇게 자극받은 내 감정이 부수고 있고 그렇게 자극받은 내 의지가 다 뭉뚱그려 버리고 다 뭉개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환히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보고 내시경 보듯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가가 내시경을 통해 보고 있는 그 내부의 문제를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드글드글한데 그 안에 그 당사자는 완전히 자기가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가의 간절한 바람이 이 본문을 기록하는 중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이다 어쨌든 뭐 남의 재산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시절에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는 시절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행위 설교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돼지가 탕자와 동일시될 대상이었습니다. 탕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은 돼지와 동일시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칼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칼로 벤 듯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부정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떼 2,000마리는 유대 지방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니까. 키우는 사람도 없고 먹는 사람도 없고 만지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돼지떼 2,000마리가 모여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때로 몰려 있어요. 선민이라서 팔레스틴 국경 안에 우글우글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칼 분리되어 있는 돼지들이라는 겁니다. 그 돼지들이 바다에 몰살했어요. 노아 홍수 때 육체가 되어 버린 고깃덩어리가 되어 버린 사람을 물로 몰살을 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말씀이 뭡니까? 현장 상황을 쇠사슬을 끊는 듯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발휘되는 강력한 힘으로 빨아들이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상태는 하나님과 칼 분리된 부정한 상태로서 돼지와 동일시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돼지와 동일시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종말은 노아 홍수 때 쓸려가듯이 바다에 빠져 죽듯이 끝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처음에 세례로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로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로부터. 세례가 뭡니까? 내가 바로 현장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는 칼로 벤 듯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미친 상태인 줄 알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스스로 알아서 죽는 것이.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가 세례 의식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꼭 6천 마리는 아니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들이 집중해서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뜻일 텐데, 왜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마 뭐 100 귀신이 들렸든지 그냥 군대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인제 과장이고 상징이고 비유적으로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 사람의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가?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알아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광기를 고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가의 간절한 바람대로 내가 미친 사람이고, 그래서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만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의 죽음을 이룰 것입니까? 진짜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것 같은 효과를 어떻게 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한마디로 광기를 멈출 수 있는 힘, 세상 삶의 현장을 빨아들이는 이 강력한 초인적인 이 힘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수련 방법도 어떤 무기도 어떤 정권의 강력한 힘도 독재자의 힘도 내 마음이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이 흡입력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마가의 바람대로 그렇게 내가 미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눈에 지금 돼지와 동일시되고 있고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이 현재 삶의 상황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강력한 힘, 오늘 7천 아니 6천 마리의 귀신이 쫓겨나듯이 나를 정복하고 있는 강력한 귀신의 힘, 이 세상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나는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강력한 미친 광기 어린 힘이 중단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마가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이 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의 간절함이 전달이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전달이 됩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의 상황이 내 몸이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것은 돈이 바닥이 난 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것은 승진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실직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류 다양한 삶의 상황을 내 마음이 강력하게 지금 빨아들이고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그것을 빨아들이는 광기만 중단이 된다 그러면 세상에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 무서울 일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광풍이 일어서 침몰 직전에 배 위에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무서워하다니요?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빨아들이지만 않는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그게 근본적으로 미친 짓이고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내 마음이 빨아들이도록 나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의 간절함.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모두가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다. 정말로 정말로 미친 짓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중단될 수 있는 이 광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동안 망가뜨려 왔던 하나님의 계획 속의 나의 삶, 자해 행동을 통하여 망가뜨렸던 그 모든 불행한 삶의 역사를 종지부 찍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애가 끓는 간절함으로 마가는 모든 사람의 생각 속 정상 상태가 미친 상태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사오니 성령에 감동된 이 마가의 바람대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마음의 눈을 떼지 않게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